수요 기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기다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에 힘을 더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나약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서로 아파하고 서로 힘들어합니다. 어느 누군들 질병에 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아픔들이 때로는 내게 아픔이 다가올까,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전할까, 서로 걱정과 염려와 때로는 미움과 지적으로 연결될 때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또 다른 일들 앞에서도 오히려 다른 이들을 더 살필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넉넉함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담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7장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7장 51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6장 14절부터 6장 마지막 절인 38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있는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의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의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전 건축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5장부터 시작돼서 6장 그리고 6장에서 7장까지 이 성전이 건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든 주역은 딱 3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해당되는 모세,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쌓은 스룹바벨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까지만 하면은 헤롯까지 이제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전체적인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남은 것도 남지 않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3명이 솔로몬과 스룹바벨과 헤롯이 짓게 되고 구약에 있어서 처소까지로 더 넓게 본다면 성막을 지은 모세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성전을 처음 쌓은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선 여기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이 성전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5절과 6절에 분명하게 말씀 나오지요. 이 성전 안에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며 짓게 됩니다. 근데 이 벽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3층 높이가 된 다락들이 이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옆에 무슨 다락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딱 벽으로 되어 있고 천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다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붙박이 장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성전에 이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밑에는 뭐 별 것은 없습니다만 위층으로 갈 때 사람들의 거기 올라가지 않게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공간을 두어서 물건을 적재하거나 또한 그 공간 안에서 기도를 하거나 또는 그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도 약간 교육관 같이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 성전 안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다락이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맨 밑에 있는 데는 5규빗, 그 다음에 또 한층 높아진 2층쯤에 보면은 6규빗. 그러니까 다락도 이게 3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맨 위에는 3층은 7규빗. 그러니까 밑에보다 위에가 더 커지는 겁니다. 밑에가 1층이 5, 2층이 6, 3층이 7. 이렇게 7규빗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했으니까 이게 다락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겠지만 그 다락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다락을 누가 쓸까요? 당연히 사람이 씁니다. 이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편한 것은 참 좋지만 사람들이 쓰는 공간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공간이 되면 거기서부터 성전은 그리고 거기서부터 교회는 타락합니다. 당연히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편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으로 바뀔 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거기에 우선이 되어질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전은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는가? 성전은 어떤 소리가 그 안에 가득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건축할 때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가? 공사하기 위해서 돌을 다듬거나 또는 돌을 깨거나 하는 소리 또한 이 모든 것을 다듬기 위해서 수많은 철을 또한 기계의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게끔 그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을 짓는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전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들의 분명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성전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솔로몬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편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한 편리한 시설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다락에 물건을 갖다 놓고 또는 모이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다 맞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 편리해지는 것에 대한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에 어떤 소리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공사 중에도 어떻게든 소리를 적게 내기 위해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끔 돌을 다 다듬어서 성전을 쌓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기본 개념, 기본 생각, 기본 자세였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수많은 생각들과 소리들만 가득 차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합니다. 성전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가왔을 때에 다 무너진 성전 안에도 너무나도 그릇된 행동들이 타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성전 정화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당에 어떤 소리가 더 가득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떠한 소리로 우리는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자주적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사람들이 늦게까지 있는 장소, 교회 대표적인 장소가 식당과 그 주변입니다. 식당과 그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가? 그것이 그 교회의 건강 척도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이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을 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나라도 총회도 식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식당을 통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식당과 그 주변에서 여러 분들이 모였을 때 정말 어떤 소리가 더 많이 들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헐뜯는 이야기 또는 그들의 사는 이야기가 더 많이 채워졌습니까? 성전은 돌이 무너져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낡아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을 만들고 그 타락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못된 생각들과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 성전 자체가 타락을 해버린 거죠. 교회는 어디서 무너지고 또한 어디서 건강해지는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곳인 곳에서, 정말 식당 옆에 식당에서 또한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들려지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혀 없는가? 이것에 의해서 교회의 건강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을 만드는 구체적인 재료들과 내용이 그 뒤에 이어져서 내려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여기 보면 다양한 것들로 이제 재료를 삼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다 금으로 입히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물론 다양한 제목이 쓰여집니다. 백향목도 쓰고 잣나무도 쓰고. 근데 그 가운데 지성소와 이른 가운데 어떤 나무를 쓰게 되냐면 조각목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또는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좀 1, 2m 정도 자라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그렇게
다 작은 나무밖에 없는데 그나마 조금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무가 아프리칸 아카시아입니다. 이게 바로 조각목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좀 옆으로 넓고 위로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이 조각목인데 조각목의 특징은 뒤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곱게 막 굵게 쭉쭉 올라 자라는 게 아니라 약간씩 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틀리고 굽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각목은 사실은 크게 널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조각 이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법궤나 이 언약궤 이런 걸 다 만들게 되죠. 왜 조각목으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법궤, 하나님의 성소에 사용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백향목, 크게 멋진 나무, 또한 잣나무 향이 있고 그리고 기름이 담겨져 있는 나무, 당연히 그 나무도 좋지만 조각목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 작지만 흔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금빛 물결을 입히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모습이 연약하고 내 모습이 때로는 볼품없다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입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귀한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조각목의 재료가 사용되는 거죠. 18절에 보면 또한 장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면 박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박.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흔히 존재하는 생물입니다. 물론 이집트에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집트에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로 그 안에 새겨 놓은 거죠. 여러분, 아주 흔한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조각목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쓰여지는 것은 정말 일상적이고 가장 흔한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평범함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드리려고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에 흔히 더 볼 수 있는 것, 이집트에서 나올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 이집트엔 더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을 새겨서 이스라엘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죠.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십시오.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십시오.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27절에 또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내서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용성 있게 짓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만 때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화려하게 다 지라는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각목 또는 박, 이렇게 일상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표현하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너무 화려한 것, 그것도 사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초라한 것,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서 초라해진다. 물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초라한 것도 문제고, 또한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은 좋으나 너무나도 사치스럽고 과한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일상과 함께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것들도 같이 표현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도 같이 드리고, 때로 특별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고백과 감사도 필요하지만, 때로 내 삶이 밋밋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기까지 살 수 있었다라는 것, 또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의 고백과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7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중반부부터 보게 되면 또 다른 도구가 또한 모습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두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이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여기 보면은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건 단지 그냥 기둥입니다. 위에 뭐 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고 그냥 기둥 두 개만 딱 세우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장식이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세우신 것, 능력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들어가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넘어져 있는 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쓰러진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능력의 손길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것, 이게 바로 야긴과 보아스 두 가지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 그리고 성령입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 것, 이게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고백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항상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두 기둥은 들어올 때 보입니다. 우리도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고백을 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의 것이 같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다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같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능력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기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여기 보면 그 기둥을 장식하는 것이 두 가지의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석류고 하나는 백합화입니다. 이 석류와 백합화도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석류는 겉에가 좀 딱딱하죠. 그런데 안을 깨면은 거기 많은 열매가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열매가 박혀 있는 거죠. 또 하나 백합화는 아주 순전하며 향이 짙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석류는 항상 말씀을 상징합니다. 때로 딱딱해서 때로 지루한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까 또 막막하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고 그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많은 깨달음들이 또한 그 안에 신선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석류를 말씀의 상징으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백합화는 진리의 상징입니다. 물론 말씀이 진리이죠. 이 진리의 상징이라는 것을 왜 그러느냐? 순결하고 깨끗하고 다른 것과 달리 향내가 강하여서 자신의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백합화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기둥에 장식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말씀은 처음 보기에 딱딱하고 이게 무엇인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막연하지만 어느 순간 말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알알이 맺힌 열매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보면 신기롭고 또 보면 새롭고 또 보면 새롭고 이렇게 수많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게다가 그 신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언제나 순결합니다. 향내 나듯이 다른 것에 섞이지 않으면서 올곧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예배당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말씀을 접하는 거죠. 처음에는 딱딱하고 그게 뭘까? 때로 지루하고 때로 저게 뭘까? 또 맨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 안에 정말 참된 열매를 맛보게 되면, 말씀의 열매를 누리게 되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갖고 있는 너무 순전함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삶이 바뀌는 거죠. 올곧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말씀의 은혜를 누린 자의 모습입니다.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며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결국에 아까 드렸던 말씀, 야긴과 보아스, 그 위에 석류, 백합화 한꺼번에 다 나오지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이냐? 바다. 이렇게 그냥 큰 대야입니다. 대야. 제사장이 손을 씻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씻고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대야가 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큰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처음 보면 신기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다가 아니라 제사장이 손을 씻는 것, 이거는 정결례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왜 합니까?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 시간이 지나면 예배당이 멋있기도 하고, 때로 시간이 지나면 찬양이 멋있기도 하고, 때로는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나 다른 사람이 멋있거나 찬양 인도자가 멋있거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싫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짜 성전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성전의 기구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힘이시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하며 날마다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공간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깨닫기 위해서 기둥도 또한 상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되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또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성전은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예배당 또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지 못하고 남의 험담과 남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그것은 또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됩니다. 주여,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순간을 주의 말씀과 주의 만남의 은혜로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맛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성류의 수많은 열매처럼 살피고 살필수록 또 재미있고 또 신선하고 또 즐거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며 백합화처럼 주의 말씀으로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되어 세상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 위에, 교회의 복된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